아브라함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뭐 성품이나 그리고 75세의 어떤 원숙함이나 이런 게 있었던 게 전혀 아니었다는 사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입고 나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이 좋은 조건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망한 집안에 그 불임 부부의 나이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성이 좋은 조건이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일부러 하나님께서 택하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부러 택하셨다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을 선택할 수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냅두고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나보다 좋은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 적다? 많다. 나보다 좋은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근데 나를 아시고 주님이 선택하셨다. 지금 현대에도 있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진짜 애를 못 가졌잖아요. 25년 동안 안 태어났단 말입니다. 애가 안 태어났는데 아니 엄청난 민족을 주겠다고 했는데 애를 안 주시니까.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한 사람이 애를 낳으면 얼마나 많이 낳을 수 있을까?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부르신 그 해로부터 연년생으로 새 쌍둥이, 두 쌍둥이 계속 나와가지고 막 하면 되잖아요. 찾아봤어, 제가. 기네스북에 등재된 칠레의 한 여성이 있는데 한 태에서, 그러니까 한 여성이 무려 몇 명을 낳을게요? 55명을 낳았습니다. 55명. 새 쌍둥이 9번, 쌍둥이 11번. 그 한 애까지 태어난 거 해가지고 55명을 낳았어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사례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근데 25년 동안 아이를 안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없다? 있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데 쉬운 일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통하여서 믿음을 다루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하나님은. 이걸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왜 빨리 어떤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가에 대한 우리 편에서의 조급함을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조급함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내가 기대한 방향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나의 원함을 굴복하지 못하는 어떤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조급함은 믿음이 아닙니다. 얼마나 조급했겠어요. 약속은 있고 분명한 약속은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거 참 힘든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끝까지 믿는 믿음. 그게 믿음이죠.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24년이 장장 그러니까 부르신 지 24년이 흐르고 24년 차에 아브라함이 17장에 등장한단 말입니다. 창세기 17장으로 가볼까요? 17장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이때까지도 그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아직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 부르실 때도 정말 가능성 없는 한 사람을 부르시더니 그 남은 가능성마저 완전히 바닥을 내셨죠. 그러니까 아브람도 그 안에 사례도 모든 가능성이 끝이 났어요. 이때. 그죠? 생물학적으로. 그러니까 애를 임신할 수 없는 상태까지 되었습니다. 완전히 끝난 상황. 자, 17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완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혹시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그 메시지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에게 완벽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완벽한 걸 원하지 않아요. 사람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연약함을 인정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공감해 주실 거예요. 할 수 있을 만큼만 그냥 최선을 다하세요. 뭔가 들으면서 느낌이 어때요? 이상해요? 그래도 이런 메시지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완벽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막 하는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런 비슷한 뉘앙스의 일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17장 1절에. 여기서 하나님은 가장 가능성이 없는 상태의 아브라함, 지금 가장 가능성이 없는 상태입니다. 99세는 75세보다 가능성이 더 많아졌어요? 더 적어졌어요? 더 적어졌어요. 인간적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99세는 완전히 끝이에요, 여러분. 이제 안 되는 지점까지 온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완전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와, 재밌죠, 이거? 재밌지 않나요? 오후 강의가 핵심이거든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만 복 받은 거예요. 지금 오전에 안 오신 분들이 있는데 지금부터예요. 여러분, 사실은 다 벗겨내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은혜가 이 말이라.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완전히 끝이 난 그때에 갑자기 완전이라는 개념을 하나님께서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너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이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99세 때 완전히 나로서는 절망 끝이에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자,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진짜 지혜로운 것은요, 나 자신을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나를 포함시키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의 어떠한 나의 처지, 나의 가능성, 내 편에서 할 수 있는 무엇, 그걸 포함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자, 아브라함을 이 지점까지 몰아가신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지금 나타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순도 100%의 믿음이 되려면 내 편에서의 모든 가능성이 끝나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라는 것이 순도 100%의 믿음이 돼요. 왜? 그때가 되면 하나님만을 믿어야 되거든요. 하나님만을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만 믿어라. 나만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아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상징적으로 그의 이전의 이름,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던 그의 이전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하세요.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름이 바뀌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름은 실제로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가 다 개명하라 이 얘기가 아니고 나의 이름이라는 것은 이전의 나에 대한 정체성이에요. 그죠? 이전의 나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내 이름 하면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가져온 이름이잖아요. 이전의 정체성, 복음 이전의 정체성, 옛사람,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에 대한 정체성을 완전히 버리라는 겁니다. 내가 인식하는 나의 모습에 대하여. 내가 인식하는 나의 모습. 내가 인식하는 나의 모습. 내가 인식하는 나의 모습. 이걸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모습을 취하는 것입니다. 당장에 뭐 오늘부터 우리의 이름이 바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최광인데 오늘부터 최함. 이름이 바뀌면 있잖아요. 그날부터 다르게 살아야 돼요. 주변의 사람들도 나를 다르게 불러야 되고요. 내 스스로도 나에 대해서 다르게 살아야 돼요. 이름이 바뀐다는 건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 이름을 바꿔버리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복음 안에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습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네가 생각하는 너의 모습에 너는 묶여있지 말라고. 나는 너에 대한 기대가 있어. 그리고 너에 대한 다른 계획이 있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와, 진짜 완전히 다른 차원, 완전히 다른 차원, 하나님의 수준인 것입니다. 이게 그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오셔서 성경 안에 있는 각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행하시는 방법이에요. 이게 굉장히 일관적으로 난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이 각 사람을 선택하실 때마다 있잖아요. 그 선택받은 사람들 대부분은 스스로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 스스로 생각하는 자아인식, 인식에 갇혀 있는 것들을 항상 보게 돼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아인식에 갇혀 있다는 것을 항상 보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4장에 가면 모세를 주님이 부르시잖아요. 모세를 부르시는데 4장 10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하나님께 자기소개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 자기소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죠?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정확하게 나를 아세요. 그죠? 내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나를 소개할 때 숨기고 싶은 건 숨긴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소개를 안 해도 하나님은 나를 아세요. 더 정확하게. 내가 소개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아신다고요. 더 자세히. 아멘. 모세는 자인식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그 대치 상황이 딱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아무리 말씀하셔도 저는 안 바뀔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그죠? 주의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강력합니다. 모세. 그죠? 이렇게 얘기해요.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모든 주권이 나에게 속한 건 아니냐? 내가 여호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렇게 무섭게 이렇게 막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다음에 13절에 모세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놀라운 자인식,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 진짜 놀라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불가능하다라는 그 인식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셔도 아무리 명령하셔도 나는 안 돼요. 나는 안 된다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그 떨기나무 앞에서의 모세 형님의 용기는 대단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막 육성으로 말씀을 하시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버티고 있어요. 이야, 모세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한편 이해는 했을 거예요, 아마. 나도 그랬으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 보면서 저 종자들 진짜 예전에 나랑 비슷하구나. 이런 걸 좀 이해하는 측면도 아마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야, 근데 이게 그
성경에 있잖아요.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부르실 때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방금 그 출애굽기 4장에 등장하는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사사기 6장. 사사기 6장에 기드온에게 주님 나타나시는 장면 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제 기드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아, 무서운 자아인식. 또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기소개 좀 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알겠죠? 또 자기소개합니다.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주시는 거예요. 그죠?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자꾸만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정체성, 내가 생각하는 아이덴티티에 나는 묶여 있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마다 이런 비슷한 일이 계속해서 벌어진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1장. 예레미야의 경우. 자, 예레미야의 경우는 있잖아요. 이때는 하나님께서 늘 이 각 사람, 그러니까 종을 선택하실 때마다 그 종이 어떤 자아인식 가운데 있는지를 늘 아시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는요, 아예 모태부터 들어갑니다. 모태부터 아예 설명을 합니다. 자, 1장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워낙에 이 자아인식에 쩌들어 있다는 걸 아니까 아예 모태로부터 내가 너를 예정했다. 응? 배에 있을 때부터 아예 모태에 짓기 전부터 너를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예레미야의 상태를 보세요. 예레미야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이래요. 그죠? 자기를 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나를 생각한다는 것, 내가 인식하는 나의 모습, 그 나라는 실체가 정확한 걸까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 정확해요? 정확하지 않아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 정확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할 뿐입니다. 주님이 다 아시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의 상황, 형편, 처지, 능력, 지혜, 나에 속한 것들을 그 계산에서 완전히 빼버려야 합니다. 나를 빼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시작됩니다. 나로서 믿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표현하면서도 결국엔 나의 노력, 나의 지혜, 나의 어떠함을 포함시켜서 믿으려고 해요.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안 믿어진다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그 믿는다고 표현을 하는데 결국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길러지려면요, 실제로 여러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불가능의 상황을 많이 만날수록 믿음이 길러져요. 아멘?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없어요,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진짜 믿음 없는 사람 됩니다, 여러분. 내 틀, 내가 해왔던 것들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로서가 아니라, 나의 가능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 있는 모세, 기드온, 예레미야. 그죠?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로서는 못한다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걸 다 뛰어넘게 하신 사람들인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뛰어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걸 오고 오는 이 각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속에서 성경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나에게 갇혀 사는 사람들, 나라는 나의 인식 가운데 갇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뭘 이렇게 하면요, 나는 못해요. 나는 그런 걸 안 해봤어요. 나는 그렇게 거기에 맞지 않아요. 나 하고 있어요. 나 하면서 아무리 해도 있잖아요, 이게 잘 안 돼요. 믿음이 없죠. 이건 믿음의 태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공동체로 살면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기로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자기로서, 그냥 그 자체, 그 사람으로서만 자기로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정체성이 깨어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 겉으로 표현하자면 변화가 없는 사람들. 자기로서 사는 거죠. 변화가 없는 사람들. 이런 상태에서는 그 완전이라는 개념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겠죠? 완전은 나랑 너무나 동떨어진 얘기인 거예요. 완전이라는 개념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나로서는 완전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완전은 하나님께 속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니까 완전에 대한 거부감과 알레르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은 것에 대한 오히려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죄인이. 그죠? 완벽하지 않아. 인간은 완벽하지 않아요. 인간은 넘어질 수 있어요. 인간은 실수가 많아요. 하면은 안정감을 느끼는 이상한 자. 그 말에서 위로를 얻는 사람들. 그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게 믿음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다. 이 말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아멘. 다시 창세기 17장으로 돌아가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장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17장 아브라함 99세 때에 진짜 가장 가능성이 없을 때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중에 가장 어두웠던 시기 아니겠습니까? 99세 때가. 그죠? 가장 모든 가능성이 끝나고 너무 이렇게 어두웠던 그런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자신에게서 가능성을 가장 찾기 어려웠었던 때였겠죠.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야 돼. 완전해야 돼. 자, 이 완전이라는 완전이라는 우리말로 완전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타밈이라는 단어거든요. 타밈이라는 단어인데 이 타밈이라는 그 히브리어는요. 구약 성경에서 타밈이라는 것은 제사를 드릴 때, 희생 제물을 드릴 때 그 희생 제물의 조건을 규정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희생 제물의 조건을 규정할 때 사용되는 단어이고, 말하자면 흠 없고 점 없고 완전한 제물을 표현할 때 타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5절 제가 주소 몇 개만 적어 볼게요. 29장 1절, 레위기 1장 3절, 3장 1절, 4장 23절에 보면 다 찾진 않을게요. 그냥 주소만 적어 놓으세요. 특별히 출애굽기 12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12장 5절에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일련된 수꽃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어린 양은 흠 없고 할 때 흠 없고가 탐임이에요. 재물에 관련한 표현입니다. 흠 없고 할 때 탐임입니다. 자, 그러니까 흠 없는 어린 양, 완전한 어린 양, 그렇게 표현할 때 희생 제물의 조건, 완벽한 조건을 규정할 때 탐임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흠 없다, 완전하다 할 때 탐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이 모든 희생 제물은 완전한 실체를 가리키고 있죠. 그 실체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완벽한 우리의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분이셨죠. 아멘. 그분은 완전한 분이셨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제물이었죠. 우리의 죄가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신 실체죠. 제물의 실체. 아멘. 심판당한 그 피 흘리신 그 제물, 어린 양의 실체이죠. 그분이 진정한 어린 양이시죠. 요한계시록에 표현된 것처럼 우리가 그날에 천국에 가서 보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의 표현 중 하나는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죠. 완전한 제물, 탐임, 그 완전. 그러니까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가 오늘 우리 헤브론 성교대학교 약속의 말씀, 거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라고 할 때 그 완전도 헬라어로는 텔레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텔레이오스라는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이것도 흠 없는 제물과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라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가 되냐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라는 것은 완전한 희생 제물 안에 거하여 완전해진 자. 아멘. 완전한 희생 제물 안에서 완전한 자. 완전한 희생 제물 안에서 완전한 자라는 의미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다는 의미는 결국에는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라는 것은 그렇게 부름받은 그 자체, 그 존재 자체가 완전해졌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관계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적인 표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관계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완전해졌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해졌다는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완전해졌다는 의미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내 앞에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완전하다. 하나님께 완전해졌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완전하다. 왜 그렇습니까? 완전한 희생제물이 있거든요. 아멘. 완전한 희생제물이 있기 때문에 탐임의 제물이 있기 때문에 그 제물로 인하여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지는 것이죠. 아멘.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그 완전한 희생제물 안에 거해야 합니다. 완전한 희생제물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여러분 뭐라고 외치시고 돌아가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의 말은 그러니까 완전히 이루었다
라는 뜻입니다. 남김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아멘.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완전한 죽으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 완벽한 희생제물, 완벽한 화목제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완전하구나, 너 옳다, 너 의롭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할 때 말이죠.